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편하고 싶고 다 안락하고 싶고 다 인생이 만사형통하고 싶죠. 걱정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바울도 그랬겠죠. 바울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젠 좀 쉬고 싶다, 이젠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다, 뭐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세가 돼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풍랑을 만난 배 한가운데서 살지 모를지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 안에 복음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원망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 같은 경우 그곳에서는 소위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 참 많은 제자들을 일으켰던 것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서 발 뻗고 뭐 대형교회 목회하면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그리고 뭐 사역자님 하면서 칭찬받는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러한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고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의 심정에 생명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만이 이 땅의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 로마 땅에도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로 죄수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를 향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 사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심이 없기에,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이 없기에 바울은요, 정확하게 자기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상황 판단력이 분명합니다. 본래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요, 모든 인생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뭐 욕심이 있습니까? 뭐 자기에게 사심이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이렇게 오로지 복음에 방향 맞춘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심으로 그레데 항구에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죠. 분명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간곡히 만료를 했건만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이 탄 배는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그 유명한 그 과거 그 로마 시대에 옛날에 수십만 명이 살았던 그러한 엄청난 도시였죠. 굉장한 번화한 도시에서 배가 출발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산항에서 출발한 그러한 배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276명의 사람이 탔을 정도로, 그 과거에 276명이 탔다라는 얘기는 배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276명 중에는요, 바울과 같이 죄수도 있었지만요, 또 이 배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소위 곡식을 나르는 이제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선장이 있었고, 또 선주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장사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항해가 자꾸 늦춰지는 거, 겨울을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하루빨리 항해를 해서 어쨌든 간에 중간 목적지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심이 들어갔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들은 목적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불편하니까, 이 미항이라는 곳이 불편하니까 한 64km 떨어져 있는 이제 베닉스, 다시 말하면 그레데 항구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배를 띄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배를 띄웠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잖아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요. 닻을 감아서 그레스의 해변을 끼고 이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금방이면은 풍랑이 시작될 것을 그들도 몰랐다는 거죠. 당장 코앞에 순풍이 부니까 뜻을 잃었구나. 그래, 무슨 풍랑은 풍랑. 그러면서 옳거니 하면서 막 배를 몰았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이제 크게 일어났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인생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장과 선주라 하더라도 소위 당시 지중해 백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참 오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 안 돼요. 참 너무 재밌는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면 얼마 안 돼서 곧 풍랑이 일어날 건데도 사람은 몰라요. 아니 5분 앞도, 아니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 결정과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 연약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배가 밀려 그랬어요.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쟁을 내리고 그냥 어떻게 가요? 쫓겨가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누가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이 로마 항해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말씀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을 뱃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눈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CNN, 그 미국 뉴스 있잖아요. CNN 라이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생생하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은 15절에 배가 밀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끝에 쫓겨가다가, 그리고 17절 끝에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가지 않으니까요, 인생은 밀려갑니다. 인생은 쫓겨가요.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수였던 바울이지만요, 바울을 그 배에 진정한 리더로 삼으시기 위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십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유라, 동쪽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굴로, 북쪽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의 방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유라굴로, 북동풍을 말하는 거죠. 지중해에 불어왔던 이 북동풍 말이죠. 이 북동풍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불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갑자기 이 바다에 해일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집채보다 더 높은 바람이 배를 둘러덮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들은 감지한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유라굴로 광풍이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씁니다. 심히 애써요. 인생에 풍랑이 오면은요, 어떻게든 문제 해결해 보자 애쓰는 거죠. 어떻게든 사업이 넘어가려 그러니까 그 사업 지켜보려고요, 여기저기 돈도 꿔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카드깡이라도 해가지고 그래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애썼냐면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276명이 탄 이건 엄청난 무역선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도 276명이 타면 보통 배는 아닙니다. 276명이 그 과거에 한번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배는요, 더구나 엄청난 화물이 실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대도시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목적지를 향하는 그러한 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선주가요, 큰 야망과 야심을 품고 이 배에다가 엄청난 화물을 실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이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항해하고 그걸 나르면 엄청난, 아마 중간 차익이 엄청나게 됐겠죠. 소망을 품고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엄청난 곡식을 싣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니까요, 이 모든 곡식이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붙들었던 돈, 붙들었던 명예, 붙들었던 인생의 것 아무 소용없어요. 풍랑 만나고 보니까요, 결국에는요, 내가 붙들었던 세상의 가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붙들 수 없습니다. 결국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까지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게 됩니다. 배의 기구까지 다 하나둘씩 내버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배가 가벼워야 어쨌든 간에 풍랑을 만나서 어쨌든 배가 파손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사흘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그들은 죽음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요, 사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사흘만 인생이 꼬여도요, 인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그랬어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죠. 앞이 안 보이게 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엎드려야 됩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단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던져야 됩니다. 결국 붙들고 있던 그 세상의 가치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제서야 진정 붙들어야 될 주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하고 소망이 없었든지요, 먹을 수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은 게 아니고요, 있는데도 못 먹습니다. 인생의 풍랑이라는 게 그렇죠. 아니, 먹을 거 많아요. 근데 못 먹어요. 왜요? 육신의 질병이라는 풍랑이 찾아왔잖아요. 그동안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 물질 다 끌어안고 살았는데 막상 육신이라는 인생의 풍랑 만나고 보니까요, 아니, 먹을 게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안 먹혀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가장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만났을 때 침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아우성칠 때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말이죠. 근데 참 놀랍죠. 2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기서 중요한 말씀, 가운데 섰다고 말하죠. 그냥 끄트머리에 쓴 게 아니에요.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합니다.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배는 손상이 있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낙심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에게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배 한복판에서.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배는 상할지 모르지만 너희 생명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리더가 바뀝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죄수들이 탔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 무역하는 사람들도 타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많이 파손됐죠. 그래서 죄수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 죄수만 옮기는 죄수선을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역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 선주들에게 그 모든 그 배를 주관하게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백부장 율리오 군대의 대장이 그 배의 리더가 돼가지고 그 배를 이끌어 가면서 그 무역선 안에 죄수들도 함께 태워서 로마에 있는 그 재판정으로 끌고 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배의 실제적인 리더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또한 그 배의 물질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선주인 거죠. 또 이 모든 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선장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율리오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가장 초라해 보이는, 가장 말발도 서지 않는 바울이요, 그 배의 리더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또 우리가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겠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풍랑이 더 깊어질수록 바울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바울의 말이 영향력 있는 말로 바뀝니다. 아니 죄수인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이제 처음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울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다가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선장과 선원들까지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중심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공동체와 사회의 리더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난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풍랑 만난 인생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요? 또요? 권세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요,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풍랑이 오히려 참 주님의 복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더 밝히 빛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276명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거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거기 276명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76명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쫓아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76명을 믿음으로 세워갑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처럼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믿음의 언어로 승리합니다. 오늘도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